왜 우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사람은 태어날 때 내 인생의 출발을 울음으로 터뜨립니다. 나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울지요. 그때 울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야기해 줍니다. 너 태어났을 때 울었어. 안 울었으면 지금 여기에 안 계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울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영문도 모르고 내가 울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나는 울지 않지만 나의 가족과 나의 지인들은 나를 생각하면서 웁니다. 그럼 인생의 시작이 울음이었고 인생의 마무리가 울음입니다. 그 울음과 울음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왜 우셨습니까? 괴로워서 울고, 고통스러워서 울고, 기뻐서도 울고, 아파서도 울고, 속상해서도 울고, 수많은 울음이 있습니다. 오늘 왜 우냐고 물어보는 이 질문은 괴로워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병들어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스러워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멋진 울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멋진 울음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울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울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울음,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울음. 여러분도 한번 가져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런 울음이라면 나도 한번 울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울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울음, 눈물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앞에서 띄워줍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잘 보세요,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불러 모은 자들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배불뜨기 여인과 이제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온 사람은 누구예요? 소경, 절뚝발이, 배불른 임신부, 이제 막 해산한, 출산한 여인, 그들을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이 나의 장자니라.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1500km를 터벅터벅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출발할 때는 친구니까 같이 동행해줬고 가족이니까 같이 챙겨줬습니다마는 조금 걷다 보니까 맹인 데리고 여행하려니까 불편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 데리고 같이 가려니까 불편합니다. 임신해서 배가 불러서 뒤로 띠뚱거리면서 걷는 여자하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해산하고 아이 데리고 있는 여인 같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이웃도 다 떠났는데 하나님이 소경, 절뚝발이, 임신부, 이제 해산한 사람의 눈이 되고 다리가 되고 피난처 되셔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신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뒤돌아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내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너무 좋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 너무 감격스럽다. 그래서 지금 펑펑 우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울 수 있는 저 울음, 여러분도 이 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보십시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수의를 입히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려고 왔는데 그 누이 마르다가 우리 오라버니 지금 부활 안 되고요. 먼 훗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때 그때 우리 오라버니 부활할 줄로 난 믿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상해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동굴 밖에 계세요. 야, 네 동생 마리아 불러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름받고 왔는데도 마리아도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오라버니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지금 부활은 기대할 수 없고요. 먼 훗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때 우리 오라버니 부활할 줄로 좀 믿어요.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우셨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안 믿어주니까. 인류 역사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가 막힌 현장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수님을 울리실랍니까? 여러분이 우실랍니까? 예수님이 우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우는 게 좋아요? 차라리 내가 우는 게 낫지. 예수님은 속상해서 우신다고요. 속상해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우세요.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우시나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앞뒤를 잘랐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요만큼 높이가 되고요.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앞에 감람산으로 가면 감람산이 이 정도 높이가 됩니다. 여기 앉아있으면 자동적으로 다 보이겠죠. 멸망될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품으로 불러 모으려고 내가 몇 번이나 시도했는 줄 아느냐. 마치 병아리를 부화시킨 어미닭이 위험이 왔을 때 품으려고 시도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내 품에 품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 줄 아느냐. 그러나 아무도 내게로 올 생각을 안 했다. 그러면서 멸망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펑펑 우세요. 예수님 계속 울게 하실 거요? 그냥 예수님 품으로 확 가서 안기실 거예요? 이미 안기셨잖아요. 이미 안기셔서 예수님 품에. 오늘 요셉이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만납니다. 몇 년 만에 만나냐면 17살에 팔려와서 지금 30살에 국무총리가 됐고, 계산해 보세요. 17살에 팔려와서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국무총리가 되고 풍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흉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37. 그러면 자기 밑에 동생 베냐민, 보통 우리 몇 살 터울입니까? 보통 3살, 2살 터울이요. 그럼 3살 터울이라 치고 베냐민은 지금 몇 살일까요? 14살 때, 베냐민 14살 때 봐가지고 지금 37살에 지금, 그렇죠? 17살에서 37살, 20년 지난 후에 보니까 자기 동생은 그때는 소년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이 장년이 됐잖아요. 외모도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 베냐민을 보고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뭐에 약하죠? 정에 약해. 한국 사람은 믿음보다도 정이 굉장히 강해요. 믿음은 없는데 정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못 떠나. 믿음은 없는데 정 때문에 목사를 못 잊어.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 정으로 붙들려 있다면 빨리 믿음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못 떠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못 떠납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 때문에 붙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라는 쪽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울었던 거는 정 때문에 울었어요. 정 때문에.
20년 만에 본 동생, 그 동생 나타가 엄마가 죽었어. 근데 그 동생 어떨까요? 더 애틋하지요. 그 동생 나타가 엄마가 죽어버렸어. 길 가다가 베들레헴 에물락길에 엄마를 묻어요. 그 동생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정 때문에 울었던 요셉이 그 다음 단계로 바뀌는데 뭐 때문에 오냐면, 자, 창세기 37장을 펴보세요. 여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때 팔려갈 때 17살이었다는 거예요.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그래 배다른 형들하고 같이 아버지 양떼를 치는데, 그들의 그 배다른 형제들이 잘못했을 때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냥 직통으로 그냥 일러 바쳤다? 아니고, 고자질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정직하고 올곧아서 바르게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그것을 고치도록 아버지께 말씀드린 거예요. 고자질 아니고요. 또 뭐라 그랬어요?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는 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직하게 그것을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형들에게 이야기했다가는 뒤지게 얻어맞을 것 같고, 그 형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그 형들이 아버지 양칠 때 아버지 양을 한 마리씩 갖다 주고 그랬어요. 아버지, 그거 옳은 거 아니니까 아버지가 좀 바르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형아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 일하고 피곤하고 힘들 때 한잔 할 수도 있지. 그죠? 한 마리 좀 잡아먹을 수도 있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자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은 아버지 입장이에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자,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 위로 10명의 자식이 있어요. 10명의 자식이. 근데 11번째로 요셉이 태어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아들 위로 몇 명요? 10명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여러분, 어렸을 때 옷 어땠어요? 다른 친구가 좋은 옷 입고 있는데 나는 후질그리한 옷 입으면 어때요? 남 집에도 문제가 되는데, 같은 형제인데 11명의 자식이 있는데 베냐민까지 12명이죠. 근데 유별나게 요셉에게만 좋은 꽃가옷을 입혀준 거예요.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그냥 흐름한 거 입혀주고. 다시 더 보세요. 채색 옷을 입혔다. 저 말은 우리 집의 상속자는 얘입니다, 이런 거예요. 위로 몇이가 있는데 10명이나 있는데 층층시하지 않아요. 친엄마, 친아빠에게서 낳은 형들도 아니고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나 있는데 11번째로 태어난 요셉 보고 너는 우리 집의 상속자야. 그럼 다른 형제들 어때요? 열받지, 신경질 나지. 다음 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꼴보기 싫어서. 이해가 돼요? 얼마나 밉든지. 그 다음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기억해 놓으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아이고,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나 봐요.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어보시오. 우리가 밭에서, 형들하고 다 같이 밭에서 일이 있는데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탁 서 있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삥 둘러서 엎드려 절합디다, 이런 거예요. 신경질 나요, 안 나요? 신경질도 더럽게 난 거예요, 저거. 자, 채색 옷 때문에도 신경질 났는데, 와, 꿈 얘기를 하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을 합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그의 형들이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자, 지금 몇 단계까지 미워했어요? 미워했어요? 더욱 미워했어요? 더욱 더 미워했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꿔서, 아이고, 그 꿈도 시리즈로 꿉니다.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이제 보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 여기서 말하는 해는 아버지였고 달은 어머니예요. 다른 별은요? 형제들이에요. 꼭 기억해놓으세요. 먼저 무슨 꿨어요? 무슨 꿈? 11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꿨어요. 자, 요셉이, 아까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펑펑 울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왜 울었는가 하면은 저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질 때 감격스러워서 울어요. 첫 번째 꿈이 뭐였어요? 그죠? 11형제가 자기에게 절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절대로 안 떨쳐 보내려고 안 보냈어. 그래서 별의별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베냐민이 지금 할 수 없어서 이집트에 왔죠. 그 요셉이 11번째 꿈이 11명의 절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은잔도 숨겨먹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썼는데 드디어 베냐민이 와서 11명이 자기에게 절하는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질 때 어땠을까요? 감격스럽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 여러분과 저도 값싼 눈물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 펑펑 눈물 쏟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얼마나. 그때 제가 세 사람이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와, 제가 감격스럽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평생 잊어버릴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을 때처럼 감격스러웠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밥 먹을 때 또 우리 어머니가 저를 감격스럽게 만드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1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목사 되기 1년 전에. 저는 까맣게 몰랐죠. 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봉투를. 그게 뭐요? 그럼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네 목사 되면 양복 한 벌 해주려고 아버지가 모아놓은 돈이래요. 근데 그때 제가 제 자존심 때문에 목사 안수를 1년을 미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주사 쇼크로 장례를 해야 됐었어요. 3년 전에. 근데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한테 허락받은 기간이 3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함자가 병자 우자인데 지금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지금 장례식 한다고 가족들을 다 지금 고향으로 내려오라 그래요. 다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깨나신 거예요. 웬일, 어떻게 깨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르시더래요. 병우야, 병우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랬대요. 3년만. 근데 그 3년이 뭐였냐면 제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 되는 기간이 3년이었어요. 3년 남은 기간이. 그래, 아버지는 그 생각을 하고 10자식 중에 목사 되는 것을 보고 가시고 싶었는데 제가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한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날려버렸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목사 안수 받는 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봉투를 주시는데 와, 제가 얼마나 불효자인가를 안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봉투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괜히 지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도 처 울지 마시고 좀 가치 있는 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저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먹었는데
이집트의 보디바리 집으로 팔려왔는데 보디바리 집에서 10년 동안 누명을 쓰고 있다가 2년 감옥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멋지게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탁 등극시켜 놓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어때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가지셔야 돼. 목표. 요셉은 11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목표예요. 목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뭐 할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도록 이제 두 번째 목표를 갖습니다. 아버지가 안 내려오려고 그럽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려면 누가 와야 돼요? 이집트로. 아버지가 와야 되고 어머니가 와야 되는데 야곱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수레에다가 바리바리 선물을 싣고 올려보내가지고 아버지가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두 번째 목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목표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의 절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목표만 이루어지면 됩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내 인생의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목적이다. 국무총리 되는 것은 목표였어요. 국무총리 되어서 내가 뭐 할 것인가?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해야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있다고요. 눈물이. 저한테 누가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목사 되는 게 목표였죠. 그럼 목사 돼서 뭐 할 거요? 묻더라. 목적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내 삶의 목적이다. 지난주도 금요일 날 김포에서 4명 모였어요. 목사 4명. 4명 모였는데 제가 아침 8시부터 갑니다. 집에 오니까 오후 6시예요. 제가 밥 사드리고 6시간 동안 강의하고 누가 보면 미쳤죠? 미쳤죠? 많은 사람도 아니고 딸랑 4명 모였는데 거기다가 10몇 시간을 써?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목사죠. 미친 목사죠. 예, 저는 목적에 미쳤어요. 목적에.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그 일. 목사 돼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되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해서 뭐 할 거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할 거요? 목표는 세상 사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목표만 있지 목적이 없습니다. 나 대형 아파트 들어갈래. 들어가서 뭐 할 거요? 젊은이들 보십시오. 나 스카이 갈 거야. 지금 수능 보고 스카이 갈 사람들 많아요. 가서 뭐 할 거요? 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셔야 세상 사람들이 우는 것처럼 울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감격스럽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한없이 행복할 수 있는 그 눈물이 있는 사람.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세상.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한숨 쉬면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탄식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인간적인 정도 느끼면서 펑펑 우는 감격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